오늘부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이렇게 단락별로 좀 정리를 해서 몇 편 이렇게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한 110세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110세 정도. 그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자기가 그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좀 서글퍼요, 그죠? 참 역전의 용사인데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를 일구어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승리를 주고 그리고 감격을 주었던 그런 여호수아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대단하다 싶은데 결국 그도 늙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늙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늙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젊을 때 뭔가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첫 번째 받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도다, 그런 늙었다, 자기가 스스로를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더불어 자기 몸 스스로가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젊을 때는 이런 생각 못 했을 거야. 근데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늙었다는 게 뭐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이제 조금씩 느끼실 것 같은데 늙는 거, 늙어서 내가 이렇게 급 피곤해지는구나. 요즘은 또 코로나 아주 그 끈 무렵이라 그런가? 하여튼 조금만 어디 갔다 와도 갑자기 피곤해져요. 아침에 계획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고 뭐를 구입을 하고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됐으면 뭐 그게 스무스하게 그렇게 돌아갔으면 괜찮을 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한두 가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피곤함이 막 몰려와요.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도 그렇게 실망이 있겠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요즘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 계획 우리 다음에 하자. 오늘은 가서 좀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 뭐 이후에 무슨 예배 시간이 있거나 이러면 제 마음이 막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을 좀 조금 안정을 취하고 힘을 좀 비축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여러분 늙으면 자꾸 머릿속에 아주 강렬한 기억들만 남아있고 웬만한 것들은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늙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 정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제 이제 우리 노예 원로 목사님이 좀 병중에 계셔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그 아들 목사하고 이제 같이 이제 차를 간단하게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 이렇게 내 자녀들이 나에게 한 일 그러면서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5칸인가 되더라고. 근데 거기에 다 적은 거야. 첫째 아들은 뭐 했다. 둘째 아들은 뭐 했다. 셋째 뭐 딸은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세탁기 줬다. 뭐 TV를 구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저걸 왜 할까? 이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아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다.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이제 왜 그게 이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걸 쭉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나에게 요 근래 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 그걸 보면서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그래 좋은 일을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거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 늙어가고 더군다나 이제 병중에 있고 그러면 우울해지잖아요. 자꾸 우울해지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이 거기 보면은 어떤 자녀는 많이 써놓고 어느 자녀는 뭐 이렇게 비어있고 막 이러면 속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경쟁이 좀 일어나고 그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좋은 방법이에요. 격려해 주는 거야. 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자식들 마음에는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 잘한 거는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그렇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내년엔 한 번쯤 나도 그렇게 한번 써볼까 그래요. 그렇게 써놓고 자녀들이 내 생일에 무엇을 해줄 건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기는 것 같지만 이게 참 괜찮은 거다. 좋은 교육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육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인 마인드로 확 정리해 보니까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 훈련시킬 때 토큰 시스템이라는 거 있어요. 조그만 거 잘했으면 토큰 하나 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더 좋은 일 있다 그러면 토큰 2개 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쌓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크게 또 해주고 막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그냥 그거 모으는 재미에 자기도 모르게 좋은 습관을 갖게 되거든. 여러분, 우리 늙어가는 처지에 이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기회를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게 어쩌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지도자의 역할이 아닐까. 요즘에 그 정치권에 보니까 뭐 난리 법석을 떨더라고요. 근데 뭐 옛날에도 이랬는데 그때 너희들 뭐 이렇게 떠들지 않았니? 뭐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떠나서 이게 교육적으로 좋은 거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 괜히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좋은 기회를 주는 것. 지도자는 이 백성들에게 좋은 기회를 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줘야 돼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다 싶으면 그때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좀 강하게 심어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이게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런 모습을 좀 갖추고 살아야 되고, 또 교사로서 그런 모습을 좀 갖추고 살아야 되고, 영적 지도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참 지혜로운 일이다. 두 번째는 이 고별사를 아주 간략하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뭘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지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싸우신 이시라.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 과거가 오늘의 너희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기에 오늘 여기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 과거 없는 오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걸 강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어떤 물질적으로 아주 탐하고 살았으면 그 물질과 관계된 얘기를 백성들에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재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 재능에 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사랑하고 그가 가장 가슴에 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남겨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의 너희를 있게 한 것이다. 과거를 생각해봐라 이거.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준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과거를 만들어내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아주 역동적으로 싸우셨던 분입니다. 경관 여리고 성읍을 그저 함성으로 무너뜨렸어요. 또 기브온 전투 때에는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태양아, 너는 중천에 머물러라.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해를 붙잡고 계셨어요. 달을 붙잡고 계셨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일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과거를 책임지고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신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제비 뽑아 이 땅을 너희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과거입니까? 이건 현재예요. 지금 현재.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의 어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취한 땅이 딥낫세라예요. 딥낫세라. 근데 그 딥낫세라는 말씀해 보니까 다시 중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없이 가나안 정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공적을 생각하고 여호수아의 그 모든 헌신과 봉사를 생각하면 그는 아방궁을 지어줘도 백성들 가운데 누가 탓할 사람 없어. 근데 다시 중건해야 되는 그런 변변치 않은 땅을 여호수아가 취했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걸 자기 기업으로 삼았어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물질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를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증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을 내가 다 제비 뽑는 일에 관여하면서 너희들에게 증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무슨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과 같이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별, 유언과 같은 걸 우리가 남기려면 이런 걸 남겨야 돼. 그냥 허상에 관한 거, 앞으로 너희들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앞장섰더니 오늘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기업이 다 돌아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는 거야.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땅을 누리고 있지 않느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너희들과 지금 여기까지 함께 달려오지 않았니?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앞장서서 이끌어오면서 결국은 너희들에게 이 모든 땅을 내가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니?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지금 그렇게 표현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돈을 모았는지, 내가 얼마나 명성을 얻었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공적을 만들어냈는지 이걸로 현재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제비 뽑아 모든 것을 나누어 준 그 장본인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내가 온 인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삶을 살아온 게 오늘의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미래,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뿐이야. 그 말씀대로 너희들을 향하여 계속 복을 주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하면서 과거도 하나님이, 현재도 하나님이,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내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는 유언 중의 유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야.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다 차지하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조금씩 점차적으로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고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한 그 땅도 이미 우리는 다 차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딱 하나만 가지고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가지고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반응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 계셔. 그 얘기 들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딱 한 가지로 반응하면 돼요. 거기 모든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였어요. 장로, 수령, 재판장, 유사들이 다 모였어요. 예? 장로는 각 지파 유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수령은 각 지파나 족속 가문의 우두머리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 그리고 유사는 여러 수령들 중에서 그 일에 적합한 자로 뽑힌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모든 자기에게 속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게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태도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부 거는 거지. 내 재능으로 승부 걸을 필요도 없고 내 재물로 거기에다가 어떤 저울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를 인도하셨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합당한 태도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꿰뚫어 보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제대로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붙들고 같이